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여저는 불러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께서 친히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 요약,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그는 우리의 도움이요 구주시다. 그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먼저 우리의 가진 그것을 요구하시되 마지막 남은 한 끼 음식을 요구하셨고 때로는 독자를 요구하기도 하셨고 인생의 삶을 요구하기도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는 자들에게 오병이의 이적으로 역사해 주셨다. 주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곧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신다.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그대로 있지만 주의 손에 올려놓자 이적이 나타났다. 그것을 주의 손에 갖다 놓는 것이 믿음이다. 성령은 이 믿음을 권능으로 보증해 주신다. 주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심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의 손에 올려놓자 주가 치료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놓자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손에서는 이적을 볼 수 없으니 주의 손에 올려놓고 오병이의 이적을 보자. 아멘. 자,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성경을 보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특별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고 14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그는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바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돕기를 도우시는 것을 뜻으로 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구나.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참으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도움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오늘의 이 성경 본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게 오병이의 이적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이적, 표적 가운데에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이적의 사건입니다. 예, 각각의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이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이게 여기에 기록된 그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충분하기에 21장 마지막 절 보면은 그가 역사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곳에, 이 땅에, 이 세상에 그걸 쌓아두기도 부족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보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앉아가지고 기록하겠다면은 중복된 것이 많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각각의 그 복음서마다 그 시간대가, 기록한 시간대가,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더더구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100세까지 살면서 계시록까지 기록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오병이의 이적의 이 사건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건들은 2군데 아니면 많으면 3군데. 그런데 이 오병이의 이적의 사건만큼은 바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의 이적은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육체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물질에 대한, 우리의 먹는 것에 대한, 먹을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장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은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땅에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많이 구하면 뭔가 믿음이 없고 잘못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구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된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100%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잘 되는 것은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정확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잘 된다고 해서 육체가 다 편안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원히 잘 되면, 영원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육체는 고달퍼지고 고난이 닥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고 찾는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이제 멀리 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먹는 거, 또 우리가 쓸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왜 입이 하나입니까? 다 눈도 둘이고 귀도 둘인데, 그런데 입은 하나예요. 콧구멍도 둘이고 다. 그런데 그러니까 듣는 거, 또 보는 거, 그러나 말하는 것은 이게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의 이적의 사건은 참 대단한 사건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냐면,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인데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온 내용인데, 이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가 그 선지자인가 보다. 바로 그토록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다. 그래서 바로 그 오병이의 사건이,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지나가신, 그들을 피하여서, 그 자리를 피하여서 가시더라는 겁니다. 왜? 어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할 때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까지는 왕으로 막 하냐는데, 이 오병이의 사건을 딱 보고 나니까는 우리
주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임금이 되시면 우리 백성들은 뭐요? 일하지 않아도 뭐요? 그냥 이렇게 역사, 요방의 이제 역사했던 것처럼 역사해 준다면 어찌 되겠네요. 더할 나위 없이 뭐, 그러니 얼마나 그들은 마음에 그래서 바로 저분이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겠구나 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께서 피하여서 가더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오병이의 이 사건을 보시면 얼마나 참 엄청난 일입니까? 이 꿈과 같은 얘기고 영화 같은 얘기죠.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바로 이렇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와 또 그 안에는 여자들은 다 빼고 이렇게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도 배부르게 그냥 적당히 먹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마음껏 먹고 나서 남은 거 12바구니나 남았어요. 바구니도 작은 바구니가 아니죠. 큰 깊이가 있는 큰 바구니 12바구니를 거둘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은 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로서만 이게 묻혀버리고 끝날 일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못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오병의 이적 같은 이 놀라운 이적이 바로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기를,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은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를 만난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 그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바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올 때 보면 13절과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많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다 고쳐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병든 자들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놀라운 참으로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요. 이때 당시에 지금의 어떤 이런 환경이 아니겠죠. 그것은 이런 어떤 광야 같은 이게 나무가 없고 이게 민둥 그냥 풀만 있는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산이 갔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처럼 이렇게 뾰족하고 막 높은 이런 계곡이 있고 이런 뭐 깊은 계곡이 있고 이런 산들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냥 민둥산. 그러나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제대로 나무 그늘도 없으니까 가기도 쉽지 않죠. 바위 옆에 가서 그림자 있는 데 가서 쉬어야 되고. 그래서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 그런데 얼마나 예수께서 크게 역사하셨는지, 그 소문에 소문이 났는지,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어디로 가신다, 어디 계시다 하면은 오는 겁니다. 보통 이게 지금은 아파트들이 있어서 그 아파트 안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려면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가. 보통 하루 이틀 걸어서 그때 당시에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이제 짐승 나귀나 이런 걸 그게 빠른 것도 아니죠. 그러니 그래서 그냥 한 끼 두 끼 굶는 것은 다반사고 그럼에도 그들이 왜 모였느냐 이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와서 많은 병인들을 다 고쳐주시더라. 이거. 어떠한 병이든지 다 그에게 가면 고쳐주시더라.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 예수를 만나려고 그들이 그 먼 곳에서 그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 어떤 숙소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들판에서 자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몰려와서 말씀을 들어요. 이때 당시에 그 넓은 공에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뭐 마이크가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다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들었겠지만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듣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잘 들었겠지만 그러나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소문의 소문, 직접 듣지 못했으라도 참으로 소문의 소문을 또 그분을 만나서 치료받고 고침받는 자들의 그들이 참으로 증거하는 그 간증들을 통해서 듣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 만나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한 환경으로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저를 만나야만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만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오히려 기대와 소망과 희망 가지고 그 앞에 있는 환경은 열악한 환경들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모인 무리들 보면 21절에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더라. 여자와 아이 외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 그 인구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으로 성인으로 남자만 계산을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도 그 출애굽할 때 나왔던 사람들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바로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길을 갔다가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둘밖에 없다 그랬죠. 여호수아 갈렙.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통 그래서 남자의 숫자만.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 얘기만 나옵니다. 5천 명이라. 자, 여기서 여자와 아이를 뺀 남자 20대 이상의 그 수가 5천 명이니 바로 그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으면 아내만 있으면 뭐요? 10,000명에다가 아이를 둘만 낳으면 몇 명에? 2만 명이고 우리 집처럼 넷을 낳으면 4만 명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3만 명인가요? 이렇게 바로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수만 명을 놓고 그 광야에서 아무런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그 주님을 뵙기를 사모했는지.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앞에서 침 떨리는 말씀을 들어도 잡념에 뭐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흘려 떠넘을 때가 많은데 그들은 바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처럼 어떤 여기야 지금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안 돼 있지만은 바로 많은 그런 앰프 장비나 이런 모든 시스템 음향 장비를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사모함이 바로 그 열악한 모든 환경들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더래. 그냥 만나는 자들마다 다 고침을 받더래. 오늘도 이 14절에 뭐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바로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이 되매 이제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늦춰물어서 이제 무리를 저 마을에 보내서 먹을 것을 바로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되 갈 것 없이 너희가 주어라.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럽죠.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 보고 너희가 가서 줘라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2마리 뿐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일부러 시험하사 빌립에게 묻습니다. 여기는 빈대 들판인데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굶기지 않고 먹일 수 있겠냐 물으니까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은 200데나리온에 제 음식을 사다가 먹여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형제인 그 안드레가 예수의 여기에 주여 선생님 여기 어린아이에 지금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보고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들이 지금 빈들이고 때가 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줘요? 찾아보니까 있는 거는 어린아이에 바로 식사 한 끼, 바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 이거.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머리로 지혜로는 아무리 계산하고 두드려 봐도 답이 없죠. 그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18절을 보세요. 자, 그때 자 18절 시작.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손에서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의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러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손에 딱 갖다 올려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무리를 명하여서 잔디에 앉게 하라. 다른 성경에 보면 50씩 때로는 100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더라고 그랬어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더라. 그래서 주님의 손에 올려놨던 그 떡을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예수께서 주신 그것을 떡을 받아서 이제 그 무리에게 가서 또 떡을 줍니다.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바로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예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니 바로 거기에서 이제 떡과 고기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요거 손을 벌릴 때마다 그대로 다 계속 멈춰지지 않고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제자들은 받아다가 다 갖다가 나눠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바로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바로 주님의 손에 올라가니까 그때 주께서 일하신다.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니 그것이 끝이 없어요. 계속 나눠주는 주님의 손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적당히 먹은 것이 아니라 아예 배불리 먹을 만큼 아주 그냥 다 가득 채워 먹고 이게 얼마나 거기에는 하루 이틀 굶은 사람도 다 있겠죠. 그런 가운데 그 먹으니 얼마나 더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먹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있는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서는 제자들은 그것을 어찌할 수 있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셈을 해봐도 답이 없어요. 노답이라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건인 바로 과거 구약에도 그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시돈의 엘리야 시대의 시돈에 사르밧 가부라는 자가 있는데 이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고 이제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거. 근데 거기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가부 집에 가. 그 사르밧 가부는 아들 하나가 있어서 이제 남은 양식 그거로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한 끼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운명에 맡기고 그렇게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와서 내게 물을 좀 가져와라 달라. 그러다가 내 손에 있는 떡을 좀 만들어 떡을 내게 한 쪽을 좀 가져다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과부가 하는 말이 지금 가루가 한 움큼하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아들과 같이 한 끼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한 끼 음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염치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 이거. 열왕기 17장에 지금 얘기입니다. 그걸 먼저 내게 가져오라 이거. 아니 지금 한 끼 음식밖에 없고 이제 그거 먹고 아들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다 엘리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을 불러서 시험했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이미 그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빌립에게 시험했다 해서 이 들판에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거는 뭐 200단이라는 지금 떡을 사다가 먹여도 쉽지 않겠습니다. 이 주님이 일하실 것을 이미 가지시고 시험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바로 먼저 내게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건 뭐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무슨 생각 없이 이렇게 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 배 채우려고 계획이 있던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그래서 가져오라 했을 때에 아니 당신 지금 염치가 있냐고. 지금 이 한 움큼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은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하냐고. 당신 사람이냐고. 당신 선지자냐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먼저 그래 어차피 죽을 거 그 한 끼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그래 선지자 달라고 하니까 드려야지 하고 이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단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로 우리 인생 살 때에 어차피 하루 사나 열흘 사나 1년 사나 10년 사나 한 5, 60년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나 하루 이틀 살다 떠나는 거나 크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실에서는 되게 커 보이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크지 않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죽는 거니까 죽으면 똑같은 거죠. 잠시 이 땅에서 더 머물다가 죽고 안 죽고 그 차이지 죽는 건 매 한 가지라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는 뭐예요?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이거 한 끼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는다 해서 뭐 큰 차이 있냐. 하나님의 사람인 선자를 내가 위해서 이렇게 이걸 떡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하고 이렇게 바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 갖다 줬어요. 선지자에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가루 그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 가루통에서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니
바로 그때부터 계속 가루에서 가루가, 그 가루병에서, 그 그릇에서 가루가 나오고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끊이질 않아. 그래서 엘리야도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오랜 시간 또 함께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건 오병의 이조 같은 똑같은 역사죠. 그 한 움큼의 그 가루가 또 조금의 그 기름이 그것이 마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그때도 엘리야는 그걸 내게로 먼저 가져와라 말씀하신. 이는 바로 예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 빈들에서 역사했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란 역사와 똑같은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그 아이를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바쳐라.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거기에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또한 달라 하신다면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복을 주시다 약속하셨고 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고 그냥 아이를 데려가서 번제단에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다 번제단을 만들고 다 가르쳐 죽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다급하게 그를 불러서 멈춰 세우고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 내가 이제 너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내 독자를 너에게 주어서 내가 복을 주리라. 내 대적에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 자가 나올 것이고 내 씨 이삭 그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왜? 바로 그 독자를 요구하시니 바로 거절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자기의 생업과 그 모든 부모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8절 이하에도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 얘기인즉 그 앞에 무슨 내용입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 내용 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이게 부자 청년과 바로 그 제자들을 예수를 따르던 제자와 다른 것이 뭡니까?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이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했는데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 가져왔으면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으면 따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야지 못한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은 그가 우리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 축복하시려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바로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은 진리예요. 인간의 어떤 짧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계산하고 계산해봤자 아무리 셈을 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노답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또한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심리와는 말하지 않습니까?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게 믿는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믿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믿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병이어 이적의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바로 능력이 되는 말씀이고 바로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인가. 저는 제가 청년 때부터 예수님과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했고 오히려 드릴 것이 없어서 헌금 시간에 남들은 헌금할 때 드릴 것이 없어서 저는 헌금 시간만 딱 돌아오면 벌써 헌금하자 말만 나오면 벌써 눈물을 주르르르 헌금 그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질 않아. 울면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그때마다 기도한 하나님 나도 드릴 것이 있게 해주세요. 나도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 돈이 생기면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고 헌신이 돌아오면 바로 일을 했으면 그 달을 받을 월급까지 아니냐 그 다음 달 발까지 땡겨가지고 드리고 다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바로 물질 때문에 체험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바로 이 사역자로 일하는 가운데도 바로 우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언젠가는 드리고 싶었던 걸 하나님이 또 감동이 주셔서 또 우리 부부가 같이 마음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죠. 교회 사태 때 2017년도에 4월 12일 날에 하나님이 내 목숨을 내놓아서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바로 저는 바로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그때 바로 처자식을 버렸죠. 인사하지 않고 지금 당장 예수께서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장사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니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처럼 바로 인사하지 않고 지금 당장 불도 가겠습니다 하고 목숨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왜? 나는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청년 때부터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물질도 시간도 재물도 재산도 그리고 목숨마저도 그 손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오병이의 이적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나는 그의 확신이 있고 또한 그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나를 분명히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그는 어떠한 자들에게 자기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은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도 흠모할 일. 그 찬양이 뭔 찬양이죠? 이게 주님이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천사들이 부러워한다. 천사들도 부러워할 일이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벌어지만 또 못한 인생을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할 때에 우리의 물질도 또 재산도 우리의 목숨도 바로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그가 사용하시도록 그가 축복하시고 그의 장중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자라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바로 그는 그의 능력이, 그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 걸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얄팍한 그 지식으로 계산을 잡아서 이 정도만 믿고 이 정도 분량만 믿고 그 정도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여서 그분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의 이적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고, 들었어도 그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가버리라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까 제자들도 자기의 삶을 다 주님의 손에 내어 던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바로 내 독자를 내게 가져오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들여서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르밧 가부가 이제 한 끼 음식을 만들고 바로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 하니까, 그래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의 선자를 섬겨야지 하고 올려놨을 때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 이적에 유일하게 나온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더 영적인 사도 요한은 그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요한 계시록까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자입니다. 그렇게 충만한 자가 굳이 이 오병이의 이 사건,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꼭 기록해야 될까? 그만큼 뭐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걸 빼지 않고, 다른 마태, 마가나 누가 같은 거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없는 내용이 많죠. 또 그러니까 없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이 오병이의 이적 사건만큼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바로 우리에게 가지고, 내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그것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거.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쓰고 계산해보고 계산기에 두드리고 셈을 한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순간에 그가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바로 보잘것없는 용 그가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니가, 바울을 사용하시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사용하시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인생의 지혜를,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그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어요. 바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섬겨야지.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하나로 더 먹으려고 아등바등 그러지 마시고 바로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라. 내가 쓸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뭘 주님의 손에, 그럼 제가 뻥튀기 이제 갖고 사오잖아요. 뻥튀기 밀 이제 그 갖다가 이 밀가루 완전 가루도 아니고 밀 덩어리죠. 밀 덩어리에다 귀에 딱 넣었다 그 귀 보면 뚝 떨어져요. 어느 정도 딱 떨어지면 뭐가 앞쪽에 툭 뻥 하면은 뻥 하고 딱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에 딱 밀 알맹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뻥 하고 만들어지는 거지. 거기에 들어간 것이 없으면 뻥 하고 만들어지 안 만들죠? 그냥 뻥이죠.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게 딱 밀 알맹이가 올려지니까 뻥 하고 그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 주님에서 올려놓아야 있어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시간 다 쓰고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 들이듯이 또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쓰고 남는 거 이게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게. 아까운 거 과부에 두렸던처럼 그 마리아 드렸던 그 옥합처럼 바로 얼마나 가장 귀한 그냥 순간에 깨져가지고 그게 한 거의 지금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그냥 한순간 짱짱랑 깨져가지고 그냥 주님 머리에 부었어요. 발에 붓고. 인간이 너무나 아깝죠. 제자들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울 수 있었겠다. 얼마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주님을 귀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했으면 그렇게 가감하게 자기의 그 아까운 것을 깨트릴 수 있고 목숨까지 다 그분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와 같은 믿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신령한 성도, 영감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시고 주 예수께서 주의 손에 올려놓는 순간에 그가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복은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만 그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또 많은 죄인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다 고침받고 해결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같이 이제 먹을 것도 주님의 손에서부터 나와서 역사한 겁니다. 제자들의 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그냥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올려주는 순간에 그 수만 명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여기서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모자란다고 제자들은 말했어요. 이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10만 원을 잡으면 2천만 원 갖고도 안 된다는 양이에요. 그러겠죠. 수만 명인데 2천만 원 가지고 밥값 되겠습니까? 10,000원씩만 잡으면 2천만 원이면 몇 명이에요? 2,000명밖에 더 먹어요? 딱 계산해도. 얼마나. 그런데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만 명을 다 먹였으니 어마어마한 역사죠. 우리는 이 시간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인간의 어떤 욕심과 어떤 이 땅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어떤 기복신앙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아니죠. 주님이 요구하실 때 바로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목숨도 바로 제달처럼 주님의 손에 올려놨어. 우리의 가정도 베드로가 다 버렸으니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내가 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금세에 있어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내세에서 영생은 당연히 받거니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로 내가 가정을 하나님 앞에 다 저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고 기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가정을 택하여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인가. 저는 그 기대가 있다. 확신이 있고 기대가 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내게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바로 아무에게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참으로 요구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 순간을 갖다가 모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항상 예비되고 준비된 자들이 바로 그 주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때 해야지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감이 있고 그래 주의 음성 듣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내게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는 내게 영감을 주시옵시고, 또 참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도움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도우시되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빈들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끼니를 아버지여 먹어야 되는 그 순간에 주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게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며, 참으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손에 참으로 떡탈떡과 물고기 두 마리를 올려놓으며 놀라운 오병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도 참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지 않아도 죽지만 먹어도 죽습니다. 그리고 1년 살아도 죽고요, 10년을 살아도 죽고요, 50년을 살아도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르밧 가부처럼 어차피 죽을 거니 썩어 없어질 것에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는 바로 그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감동하여 주시고 참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사용하시고자 우리 그것을 가리로 가져오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인색한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는다는 사실을 1년을 살아도 죽고 10년을 살아도 죽고 50년을 살아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이제 주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죽어야 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의 종을 섬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아버지 연자의 손에 그 떡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주의 손에 올려놓고 자신의 물질을 주의 손에 올려놓고 자기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의 사용하시도록 주님의 역사하시도록 참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런 우리를 가장 시기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원수 마귀요, 그리고 불신앙을 가지고 죽었던 그 더러운 저주받은 영들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원수를 바로 미워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원수를 저주하십시오. 내게서 모든 불신앙과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손을 올려놓을 때 이걸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가 막 떠나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 것을 드리려 할 때에 이를 가로막고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 우리를 시기하는 원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육체도 삶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를 시기하고 우리를 해방하고 파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더러운 것들 다 이스라엘의 주 예수를 명령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그리고 속에 있는 원수를 저주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야이 저주받은 더러운 것이나 옳지 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 옳지 가 물러갈지어다. 우리 다같이 영어로 방으로 기도합니다. 와칸나라 바칸나라 바칸나라 리라라리야 와칸나라 바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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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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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라라리야 와칸나라 바칸나라 바칸나라 칸나라 바칸나라 리라라리야 와칸나라 바칸나라 바칸나라 칸나라 리라라리야 와칸나라 바칸나라 바칸나라 리라라리야 칸나라 리라라리야 와칸나라 바칸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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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라라리야 와칸나라 바칸나라 바칸나라 영혼들아 힘을 바라고 매출 바라고 능력을 바랄지어다. 영혼아 힘을 바라고 매출 바라고 능력을 바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영혼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온전히 힘입고 이제 주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육체도 정말 우리의 삶과 목숨도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천사도 부러워할 그러한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